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소망과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알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야말로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임을 함께 확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요한복음을 절반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상반부를 가리켜 무엇이라 한다 했습니까?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가리켜 영광의 책, Book of Glory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2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오늘 이야기에서 먼저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남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꽤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이 세 남매와는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보이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데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딱 듣자마자 주님이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즉시 돌아가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남매도 소망 가운데 안정을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 희망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을 병 아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속히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병든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사건 전개의 흐름이겠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6절과 7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곧장 베다니로 출발하신 게 아닙니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신 후에 떠나십니다. 고의적으로 이틀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지체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겠지. 완벽한 치유 타이밍을 맞추시느라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틀을 지체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다니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친절히 다시 설명하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주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나사로를 찾아오시고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고의로 지체하신 이틀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것을 듣고서 알고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그런 말씀까지, 경악스러운 말씀까지 하시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에 베다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마르다와 그 누이 마리아의 슬픔은, 그 절망은 어찌하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는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죽을 병 아니다 하신 후에 곧바로 영광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병든 나사로를 고치심으로 드러나는 영광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그 영광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영광의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광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 사건 직후에도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는 뭡니까?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죽음이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완전한 패배, 실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그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위대한 사건, 영광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면 병든 나사로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병든 나사로가 치료받음으로써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표적의 책,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표적의 책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이야기라면 이 표적은 완전한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적이, 예표하는 표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제자들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의적으로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누이들의 슬픔은 어찌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죠.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음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적절한 태도로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죠. 주님은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니까 절망하고 슬퍼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의 문제마저도 극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히 그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러자 한 걸음에 달려 나온 마르다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이죠. 아니, 많은 병자들, 그렇게 많은 병자들 고쳐주신 주님이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고쳐주셨을 텐데요. 이 말은 뭡니까? 원망이죠. 한탄입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리아도 언니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탄하고 원망 섞인 탄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위로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르다를 향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날 거다 이야기하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가 죽은 네 오라비를 살려내겠다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 내 오라비 나사로도 살아날 것 저도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야, 그게 아니야. 다시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먼 훗날 마지막 부활 때에 네 오라비 살아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릴 건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놀랍게도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르다는요,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어떤 이성과 제한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요,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믿음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로 마르다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이죠.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감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워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곁에 섰던 마르다가 화들짝 놀라서 말리고 있습니다. 39절 중반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진동할 텐데 무슨 돌을 옮기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흘이라는 기간은 유대인에게 있어 중요한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영혼이 떠나면 사흘이 지나게 되면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아니고 나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이제 나사로의 영혼은 절대로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이미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거라고. 그러니 부질없는 자꾸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픔을 사귀며 그렇게 시간이 약이라는 그러한 말을 위로 삼아 견디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온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을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그 믿음은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나흘의 신화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현실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좀 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중반절,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신 줄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그러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상징되는 그 죽음의 권세와 맞서 정면 대결을 하고 계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명령도 너무나 충격적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명령이었는데 이어지는 명령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신약의 기록을 보면 큰 소리를 내신 적이 딱 2번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 특세 때 살펴보았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둘 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언제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죽음의 권세와 맞서실 때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죽음의 권세를 맞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절망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무덤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명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탄하지요.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고 계신 주님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감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 하반절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단순 치유 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무덤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그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에 허덕이며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 실존을 바라보시며 통탄하며 흘리신 눈물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은 분노하고 계시며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흘의 신화를 깨뜨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는 나의 이성과 제한적인 경험에 순복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복할 수 있는 복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꿈꾸고 바라는 다시 목마르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참된 영광을 경험하고 참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소리로 죽음의 권세를 향해 외치시며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불러내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